전투기가 하늘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추락했습니다. 적군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숲속에는 숨을 곳도 도망칠 길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1995년 6월 2일 미 공군 대위 스콧 오그레이디는 나토 평화유지 작전의 일환으로 보스니아 상공에서 F-16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세르비아군의 적대적 공중활동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중 세르비아군은 오그레이디의 F-16을 향해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그의 전투기를 강타했습니다. 비행기가 폭발하자 오그레이디는 즉시 비상탈출 레버를 당겨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의 점령 지역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세르비아군은 그를 사로잡기 위해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 낙하하는 동안에도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한 직후 스콧 오그레이디는 숲속의 짙은 덤불 속으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세르비아군 병사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그레이디는 가슴속 깊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처럼 병사들은 그가 숨어있는 바로 근처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첫째 날, 어둠이 깔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타버린 전투기 잔해 근처에는 여전히 적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그를 찾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식량도 물도 도움도 없는 상황. 그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살아남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옮겼고 서늘한 풀밭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두려움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를 이끌어주세요. 둘째 날, 이른 새벽 그는 극심한 목마름으로 깨어났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랐고 온몸은 탈수 증세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실 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부드러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내리는 비를 손바닥으로 받아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빗물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군요. 감사합니다. 셋째 날, 점점 더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배는 텅 비었고 기운이 빠져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살펴보았고 작은 베리와 풀들이 보였습니다. 먹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열매와 풀을 조심스럽게 씹으며 버텼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버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사람들을 먹이셨다. 나도 살게 하실 것이다. 넷째 날, 오전이 되자 숲속에서 군화 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군이 다시 그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고 자신의 몸을 낙엽과 흙으로 덮었습니다.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짐승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그쪽을 향해 관심을 돌렸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동물들이겠지. 그만 돌아가자. 그들은 떠났고 오그레이디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 한 번 살려주셨군요.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섯째 날, 그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구조 신호를 보낼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파 방해가 심했고 신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순간 그는 미세한 전파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신호를 보냈고 미군은 그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날,
새벽이 되자 그는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적군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고 정해진 좌표로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머리 위에서 미 해병대 헬기가 급강하며 착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스콧, 우리는 널 데리러 왔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그레이디의 6일간의 생존기는 단순한 군사적 기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을 기도로 이겨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셨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생존과 구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때때로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